축복합니다. 자, 3절 한 점 읽을까요? 3절.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목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보면 우리 모습도 그렇고요. 항상 살면서 자꾸 자기 마음에 어떤 원인을 두죠. 과거를 두고 있다. 과거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 때 이 원인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를 힘입어 그랬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를 힘입는 게 아니라 과거를 힘입어 살아요. 말하는 게 맨날 과거예요. 과거가 지금 현재의 나를 늘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게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죠. 친구들이 고난을 당할 때 현재 그냥 과거는 어땠든 좋은 친구든 나쁜 친구든 어떻게 살았든 일단 아프잖아요. 그러면 위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너 그래서 그랬다. 특히 이제 상처, 트라우마 이런 핑계를 합니다. 현재 내가 좀 어려운 일, 과거의 그 이야기로. 그리고 자꾸 올라가면 이제 친구 잘못 만나고 선생님 잘못 만나고 나중에 또 부모를 잘못 만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현재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과거가 여전히 나를 살게 만드는 거. 그럼 미래는 뭐 보지 않아도 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대부분 그래요. 신앙에서는 더 정죄하게 되죠. 신앙적 이유로 확인되지 않는 일을 막 정죄합니다. 조상의 멧돼손에 무슨 죄로 인했다. 어떻게 확인해요? 그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너무도 쉽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당장 필요한 게 배고프다. 그러면 일단 먹을 걸 주고, 춥다. 그럼 옷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죠. 과거를 끊어내고 현재를 살아가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과거에 어떤 혈통이나 또는 출신이나 현재 가진 정도, 유무 그런 게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오직 복음 안에서 새 일이 새 피조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안에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죄를 지으면 언젠가 미래에는 이 죄가 말미암아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은 죄의 그 버릇과 행동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냥 까닭 없이 어떤 저주나 잘못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손을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그런 것처럼 어떤 부분에는 가르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말은 지금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미지 그것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라는 원인을 과거에 두고 계속 그렇게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현재 당장 임재가 끊어지는 사건을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선악과를 따먹자 영이 죽었다. 그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꾸 과거를 힘입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나를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전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체를 다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 사명의식, 이걸 우리가 목적을 가진 삶이다.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무언가 말을 할 때 과거에 힘입어서 말을 하지 말고 목적을 두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나와야 돼요. 과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하나 사는데 굳이 이게 필요 없는데 굳이 사야 돼요. 왜? 과거에 못 산 걸 내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내가 이걸 기필고 사야 된다. 그래서 그걸 샀다 그러면
뭐 마음의 자기가 행복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공한 이후에 뭐 나이키 신발을 막 방 3칸에다 다 채우고 있고 지금 계속 사고 있다. 그러면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살 수 있죠.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거,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면 힘들어요. 그 누군가 신발을, 그 많은 신발 하나 누구 줬다. 가족 중에 많으니까. 엄마가 너 많으니까 하나 누구 줬어. 그러면 이제 내 과거를 짓밟는 여인이 된 거예요. 엄마가 왼수가 된 거죠. 그럼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손도 못 대게 만들고. 종교죠, 종교. 그 우상 만지기만 하면 막 가족이고 누구든 막 보이는 게 없다. 그건 왜 그래?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과거에서. 그게 상처의 트라우마이지만 이 정도 되면 상처와 트라우마가 아니라 거기에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영이. 그걸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남들은 막 현재 누리는 데 쓰는데 이걸 미래를 향해서 헌신하고 끌다가 풀어내고 옮겨놓고 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미래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미래를 위한 저축의 개념으로 가는 것도 세상이 참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나님 전체를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여행 간다고 할 때 막상 갔을 때보다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게 더 즐겁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목적을 준비할 때 가장 값진 것은 막상 얻어서 금메달 영광 막 눈물 나고 감격하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그 과정이 스토리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멋진 거죠. 그게 우리의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될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어디를 막 열심히 가요. 근데 어디 갑니까? 몰라요. 방황이에요. 방황. 불쌍하죠. 방황해 보셨습니까? 남들 공부할 때 튀어나왔습니까? 공부하고 나왔어요. 자유 얻은 것 같죠? 불쌍해요. 불쌍하다고. 남들 직장 갈 때 직장 못 가고 돌아다닙니까? 직장 간다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몰래 돌아다니고 있다. 얼마나 불쌍해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세상 바람 쐬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고 공부해야 될 학생이라면 이 더운 날, 뭐 힘든 날 학교 가야 된다. 고통스럽지만 목적이 분명하죠. 이 어려울 때, 남들 다 어려울 때 똑같은 조건이에요. 다 어렵잖아요. 근데 조금 더 열심히 하자. 그럼 나에게 결과가 있다. 하고 미래를 보고 공부를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공부가 행복해지더라.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도 참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왜 힘든데도 매일매일 이렇게 참습니까? 참고 있습니까? 미래를 위한 거 아니에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일이 없다. 그럼 뭘 미련하게 쌓아놓고 살아요? 준비하고 삼아요. 왜 이렇게 참고 살아요? 그냥 나도 하고 살면 되지.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을 것에 또는 이미 없는 지나간 일을 그걸 애쓰고 힘쓰고 막 그걸 만들어내는데 쏟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입덧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심한 뭐 이렇게 먹는 걸로 입덧이 오신 분도 있지만 축복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힘드신 분 너무 힘들어요. 그죠? 정말 힘들어요. 제 친구 그 목사님 사모님은요. 첫째도 둘째도 그렇고 5개월 정도 되니까 쓰러졌어요. 아예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나왔어요. 4달 5달 입원하고 애 낳고 나왔다고. 두 번째도 그랬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농담 빠진다는데 셋째 남을 이혼하자고 그랬다고 말로. 그만큼 힘드신 분도 있어요. 진짜 먹지는 못하고 다 쏟아내고 스멀 나오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근데 포기하지 못하죠.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태어날 아이 미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산을 감수하는 거예요. 입덧뿐만 아니라 해산할 때 막 허리가 끊어진다, 겹친다 막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막 너무 해산할 때 힘드니까 남편 막 욕을 하고 막 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애를 안 한다. 근데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 너무 이쁘니까 또 낳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생명을 진짜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견디는 이거 막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거.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나아갈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향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사람들, 역사의 물줄기를 막 바꿔버렸던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과거에 매여서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과거에 매여서 과거가 주는 힘으로 사는 사람은 딱 등극할 때, 정권 잡을 때까지만 반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힘이 지가 망해요. 그냥 역사의 나쁜 놈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맨날 유행하는 것도 보면 뭐 교회도 그렇고요. 맨날 상처니 트라우마니 뭐 엮이는 가정이 내가 태어난 이걸 달고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정치인들 보세요. 이제 식상하지 않아요? 맨날 적폐청산, 정의, 심판. 지금까지 보면 이승만, 박정희 또 막 가요. 그 영상들 왜 만든지 말 의도가 지금 나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돼. 예. 자기와 다르면 끝까지 나쁜 놈 만들어내야 돼요. 또 김대중 또 빨갛다 반첩이다 계속 그 얘기를 왜 지금까지 하냐. 또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조영희 목사님 맨날 걸고 그렇게 그 무슨 천하의 원수인가요? 어쩌다가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문제냐, 전직 대통령이 문제냐, 또 이걸 또 막 또 그렇게 시간이 그걸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내가 보니까 이건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갇혀 있을까? 이 영상과 이거 영상 카메라 그 얼마나 비싼데 장비 그걸 거기다가 계속 사용하고 거기다 돈을 벌려고 묶여서 사는가? 저는 그 사람들보다 그 영상을 보고 조회수를 막 누르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 정신이 다 묶여 있구나.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구나. 그걸 봐요. 교회는 좀 달라야 되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맨날 상처니 트라우마니 그 어린 아이 이런 것에 대한 게 너무 요즘 많이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부상병들 고쳐주는 게 좀 있어야죠. 세상과 달리 맨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고쳐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품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치유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돼야 되겠죠. 그러나 치유 공동체는 일시적인 거예요. 뭐하고 왔니? 맨날 아프다가 낫다 왔다. 그게 되겠냐고요. 너 뭐했니? 아픈 사람만 싸매다 왔다. 여러분 인생은요 귀신만 쫓아내다 오고 동네 귀신 다 잡고 오고 천국 갔을 땐 뭐했니? 예수 이름으로 맨날 귀신만 쫓아냈다. 뭐했니? 아픈 사람 품어주고 왔다. 그건 우리의 본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치유 공동체고 품이고 사랑이지만 그것은 복음을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가는데 믿음의 승리를 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확인해주고 동행하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를 배고프니까 긍휼 사역이 필요하죠. 밥도 줘야 되고 옷도 줘야 되고 그러듯이 위로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또 떡 싸들고 쫓아가서 만나주고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이 전체가 되면 안 돼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나 과거만 풀어주는 일로만 인생이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 넘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위로의 하나님만 있겠냐고. 나를 부르시고 내 소망을 따라서 달려갈게. 여러분 신기하게도 제 주변의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저 여러 번 들어요. 교회 목회할 때는 몰랐대요. 한성도 아프니까 울고 기도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목사님들이 다 내려놓고 좀 하루라도 좀 내 마음껏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왜냐하면 자식은 좀 크잖아요. 벌써 사춘기 되고 이렇게 공부하고 가면 이제 다 키운 거예요. 사실 그때쯤 자기 길 학원에 가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교회는 계속 돌봐줘야 돼. 계속. 목회하시는 분들이 막 나중에는 그래요. 목회를 딱 할 때는 몰랐는 자기 시간이 없고 또 때로는 이게 다 내려놓고 말씀만 계속 봤으면 좋겠고 근데 이는 일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러면 쫓아다니고 하니라고 자기 시간도 신학교 때는 성경 제일 많이 봤다 그랬는데
막상 딱 은퇴를 하고 나중에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전도한대요. 교회 양육하고 뭐 이것도 좋은데 진짜는 뭐냐, 주님 앞에 갈 때 너 몇 명 전도했냐 복음을. 그래서 나이 70, 80대 가는 양복 입고 이게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죽을 뻔했다 살아난 그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 있거든요. 합동체 목사님. 지금 계속 문자가 오는데 우연치 않게 목회자 그 단체톡에 그분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알죠. 그분 잘 몰라도 목사님 얘기를 해서 계속 췌장암 뭐에 걸려서 못 산다고 그랬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지금 목회도 하시지만 하여튼 유튜브에 자기 간증을 널어놓고 하루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해요. 그리고 영상 좀 보세요 하고 그렇게 해주고 계속 자기가 할 일은 뭐냐,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생각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구원받게 하는 거. 거기에 무슨 뭐 좌파 우파 시고 그게 중요하냐, 그게 영성이냐고. 나는 거기 단톡에 있는 그 어떤 여자 목사님이신데 다른 분들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래도 안 나가. 계속 정치 얘기, 제발 여기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말씀만 나눕시다 해도 나는 좀 무슨 아픈 분 같아. 그건 아무리 싫어해도 그건 끝까지 올리네. 이승만이 올리고 또 뭐 이재명 올리고 막 하여튼 이슈만 되는 건 퍼다 날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달라고 그래도.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저는 이 사람은 묶여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목적은 뭐냐, 좀 거칠고 모나고 그래도 예수를 증거해야죠. 예수 나를 위해서 영접 기도 시키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래서 치유와 회복도 중요하지만 치유와 회복이 그 다음이 있어야죠.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거예요. 명령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랬다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거 목적 두고 살아야죠. 그거 목적이 생명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생명 앞에 두신 분들은 막 마음이 상처받아서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화가 나. 속상해. 막 이러고 살겠냐고요. 이런 거. 과거에 막 묶여서 무슨 힘을 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이 정도 넘어가야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그 사도행전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힘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자. 근데 생각, 마음 다 배설물, 지식, 학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딱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생명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야 되겠구나. 구원을 주신 이유, 치유해 주시는 이유, 병든 몸까지 치료해 주신 목적이 뭐냐? 결국 사명 아니냐? 돈 주시는 거, 건강 주시는 것도 사명이에요. 돈 많이 주셨을 때, 내 인생에 돈이 많을 때 절정의 시기에 사명 놓치면요 무너져요. 다윗도 무너졌잖아요. 그 한가할 때 힘주고 건강 주면 그걸로 타락한다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면 안 돼요. 인간은 주면 무너져요. 지금은 없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10억을 주면 10억이 주는 자의식이 그때 생긴다고요. 지금은 없어요. 나는 돈 많이 줘도 안 무너질 것 같죠? 건강 주면 안 무너질 것 같죠? 주면 자의식이 그때, 그 도전이 그때 생긴다고요. 물질이 안 생길 때는 몰라요.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로또 한번 생겨보세요. 그때 망한다고. 그때 이상하게 로또가 되면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선택해서 산다고. 거길 간다고. 가요. 인간은 그렇게 간다고. 한 번도 안 가본 빠친코로 가고 간다고.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다 그렇게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를 자신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사명적 인생을 사는, 뭘 줘도 사명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계속 줘야 하나님 열어주신다고. 상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요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루하루 과거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무슨 말만 하면 과거 얘기만 하는데, 과거를 힘입어서 사는데, 무슨 말만 하면 과거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 정치인들 하시는, 정치 얘기를 하는
사역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무슨 사건만 터지면, 국가에 무슨 사건만 터지면 맨날 그 레파토리가 그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새로운 뉴스나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나요? 아무 필요 없어요.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새로운 지식도 새로운 정보도 무슨 증거가 나와도 안 믿으려고 해. 죽어도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 돈 주면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그거 다니면서 그거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예 필요 없어서 살아요. 그분들 산속에 갖다 놔도 정치 얘기하고 살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 얘기만 하면 주님 우리 능력 안 주세요. 묶이니까. 이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와야지, 치유받아야죠. 교회에 와서 치유받아야죠. 그러려면 겨우 필요하면 딱 그 정도예요. 커피 한 잔 값 정도 가서 하루에 서너 시간 말 들어주고 그렇게 들어주면 좋아하거든요. 위로 받았다 그러고 또 오고 또 오고. 근데 그거 언제까지 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그다음 뭘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그것 때 충격을 받으면서 돌아오기도 하고요. 딱 영을 오늘 두 패로 나눠지잖아요. 영을 얘기하면 꺾이는 사람이 있고, 계속 전도를 하면 나 듣기 싫어 그만 얘기해. 그러면 교회 와서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냐고 또 상처받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복음을 중점으로 전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전도한다고. 그래서 딱 막혀서 나가든지, 막힌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더 센 게 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어느 시점에 품어주다가 계속 달라고 그래요.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이랬다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접촉과 위로해주고 가다가 복음으로 살아요. 복음을 증거해줘야 이 사람이 살아요. 아니면 돌로 치려고 그런다고. 두 패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사명 아니에요. 그러면 더 센 걸 맞고 하다가 뭐 통계적으로 19번 20번 정도를 얻어 맞아야 돌아온대요. 통계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역할이다 하고 주님께 뭐 넘겨야죠.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막 싫다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센 데 맞죠.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듣게 해야 산다고.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정치 얘기할 이유가 없어. 바빠요 지금. 빨리 가서 기도하자. 같이 찬양하자. 우리 너무 좋다. 낫기도 전에 선교도 가자 그러잖아. 우리는 지금 아파 있는데 빨리 낫자. 선교 가자. 빨리 나와야지. 아이고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를 얘기해야 돼. 빨리 일어나자. 뛰자. 찬양하자. 왜?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싸매는 상처를 싸매는 일이 우리 주된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가 예수님을 증인이죠. 예수님 우리를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목적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 46절, 47절, 4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마지막에 지상 명령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증인으로 사는 일에 우리가 주된 일이기 때문에 상처를 싸매는 일은 전적으로 내가 할 것이다. 네가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주시고 명령하시는 게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는 목적 있는 인생이야. 이것의 증인의 인생이야. 너는 증인이라고. 내가 치유자야. 네가 치우려고 하지 마. 그래서 전도하고 긍휼 사역을 하고 돕고 품어주고 얘기해주고 해야 돼요. 시작은 필요하니까. 복음을 주기 전에 배고파 죽겠는데, 굶어 죽는데 너가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이 중요하니까. 배고픈 사람을 앉혀놓고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냐고. 안 들으려고 하죠. 추워서 막 벌벌 떨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담요를 덮어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거 네 몸이 추워 죽지? 그래,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야 돼. 그래서 또 얼어 죽어서 덜덜 털고 있는데 거기다가 앉혀놓고 붙잡아 놓고 뭐 복음을 들으라고 그러면 학대하는 거잖아요. 추워 죽어가는 사람에게 학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 사역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싸매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주된 사역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진짜 치유와 회복은 치유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상처를 싸매주고 또 담요를 덮어주고 품을 품어주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 계속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 내가 성령이 너희에게 위로부터 입혀줄 때까지 기다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입혀줄 것이다. 그 능력으로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내 백성의 상처를 싸매는 일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너는 복음을 증거해. 내가 싸맬 거니까. 너는 복음을 증거해. 내가 네 가정 책임져. 너는 내 복음을 증인해. 이 말씀의 증인이 너야. 내가 네 교회와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내 모든 아픔과 상황은 내가 치료해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 그걸 못 벗어나서 벌벌 떨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남도 못해. 남들한테 전도도 못해. 그것만 그냥 벌벌 떨어요. 그걸.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춰줄 날, 해뜰 날이 모든 것이 밝혀진다. 주님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때가 온다. 희년이다. 해방이다. 자유다. 성령이 임하셨다 하고 막 선포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폭발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 각 나라의 막 그 방언대로 얘기하고 방언이 나올 때 사람들이 막 다 놀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뭐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죠. 뭘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잖아.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걸 이걸 부어 줬다라고 증언했잖아요. 증언. 그랬더니 어이할까 그렇죠. 거기는 3,000명이, 남자만 3,000명이, 여자까지 한 6,000명 잡읍시다. 막 상처를 깨고 막 어이할 거. 그래. 왜 그래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알면서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다 외면했다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 두려움과 상황 때문에. 그러다가 진짜 부활하셨네. 진짜 성령이 임했고 그 이유가 이 놀라운 권능이 그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그랬더니 충격을 받고 그 정죄감, 눌림, 우울함 막 이런 것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때 주님이 치료하시잖아요.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구원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옷을 다 찢어버리듯 그들이 주께로 막 돌아오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내 백성을 치료하리라. 치료하니까 엎드리고 돌아온 거예요. 치유돼야 돌아온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그랬잖아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은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돌아서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상처가 생기면요, 과거의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과거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꾸 모양을 갖게 돼요. 모양. 그게 절대적 신앙이에요. 자기 안에 그 모양이 없으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 모양이 보여져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한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 폼 잡아요. 자꾸 있는 척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과거에 보면 자꾸 모양이 많아요. 인사하는 것도 모양이 있어요. 그냥 인사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예의를 갖춰라. 모양이 필요하다. 여러분 모양으로 할 수 있는 게 교회 안에서도 많죠. 그렇잖아요. 방금 얘기한 인사하는 것도 또 격려하는 거 모양으로도 돼요. 바자회하는 거 모양으로 돼요. 맛있는 거 해먹는 거, 예찬하는 거 모양으로 다 된다고. 뛰는 거, 땀 흘리고 청소하는 거 모양으로 다 돼요. 그럼 남들이 되게 열심히다, 저 기도 많이 한다, 또 열심히 헌신적이다, 그 모양을 보니까 남들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일은 모양으로 된다고.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안 되는 게 뭐예요? 영혼 전도하는 것이. 영혼 전도해서 변화시키는 거. 모양으로 안 돼요. 병든 자를 고쳐내는 거. 안 돼요.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모양으로 안 된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내 모양으로 안 된다고. 모양으로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당장 나 자신부터 불신의 영역이 접촉되는 내 부분에 전도가 들어가면 힘들어 하잖아요. 가족도 힘들어요. 진리를 말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변이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불편한 자리에 불편한 말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이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 불편해도 복음을 말해야 뒤집어지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모양새를 좀 벗어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상황에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냥 그대로 순종해 가는 거. 그게 정직은 못하면 노 아닙니다 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대적할 게 아니라. 아직 이르지 못한 계시들 그냥 이렇게 멈추면 돼요. 모양으로 전도하고 모양으로 섬겨 안 되거든요. 해보려고 하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참는 거고 인내하고 버팀이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사도가 주를 힘입었대요. 그것은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고통이 없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을 증거했더니 막 싫어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상황이 막 계속 핍박이 오는 상황 아니에요? 어렵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모양새가 아니라고.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힘입어야 돼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막 교회발 막 정부에서 그렇게 몰아갈 때 아닌 것처럼 그 모양새 내면 안 된다고. 교회가 죄송합니다. 막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모양새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주를 더 힘있는 게 필요하다고. 세상이 교회 바르다. 교회 때문이다. 그럼 물론 이제 정부나 세상이 교회에다 탓을 하려고 몰아세우는 것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거 아니야. 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예전에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며요.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가는데 얼마나 깨복쟁이 애들 시절 그리웠겠어요. 요즘 별로 하지. 옛날에는 얼마나 고교 동창생만 해도 행복한데 초등학교 동창생 만나니 얼마나 시골까지 내려가서 만나서 그냥 내과에 가서 뒹군 애들 만나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장로님 너무 고민이 돼서 간 게 분명히 시골에 가서 술 한잔 할 텐데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장로님이니까 걱정을 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하고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결단하고 와서 그 갈등 속에 가는 시간 내내 갈등하다 가가지고 앉아서는 마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자유를 얻고 먹으려고 위하여 하려고 딱 했더니 친구 하나가 그러더니 너 장로님이라며. 우리는 집사인데 그래 너는 달라야지. 대놓고 공개적으로 큰 소리 치더래 친구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꼬그라졌대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은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교회는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주를 힘을 입어서 교회는 영광의 임재로 한 사람도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나가든지. 그런 모양새 아닌 척하고 우리 교회만 아닌 척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두 사도가 상처에 힘입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늘 상처에 묶여서 말을 하고 늘 과거에 이유를 두고 삽니다. 현재의 가정사, 현재 직장 일, 내 진로, 내 형편의 어려움들을 모든 것이 과거에 다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되지 못했다. 난 늘 이렇게 또 넘어진다. 힘들다. 이렇게 입에 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구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늘 입에 달고 살아요.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가정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상처를 입어서 나는 현재를 살고 있다. 이걸 자기 입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입을 때마다 사람은 늘 모양새를 강조하거든요. 모양,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모양새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장하고 분장하고 화장하고. 그 예배를 나와서도 예배에서 뭐가 중요하냐? 모양새가 중요해. 옷을 못 입고 말씀을 전하지. 왜 옷을 저렇게 입는 거야? 왜 저 사람 옷을 저렇게 주일날 입고 오는 거야? 물론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막 거의 종아리가 아니라 허벅지까지 다 드러나는 핫팬츠를 입고 나오고 뭐 유행이라고 그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들의 공적 예배니까. 그거 아니면 입는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입는 거. 그 계속 자기 모양새로 막. 그 모양새. 옛날 우리 그 구한말 시대 그 기억자 교회도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같이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막 생명 걸고 막았잖아요. 그래 기억자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기억자 교회. 건축 헌금해야 돼요. 왜? 건축해야 되니까. 어떻게? 기억자로 지어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웃기죠. 지금 보면 그거 안 되는 교회들은요 불쌍하게 어떻게 들었냐, 가운데 천 쫙 해갖고 그렇다고요. 천을 나눴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는 기억자고, 아니면 일자로 천 나눠서 드렸다고. 거기다가 미국에 가서 조금 현대식 예배를 배우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장의자를 놓겠다고 하니까 장로님 막 어느 교회는 누워버렸어요. 장로님이 앞에서 순교로 가고 누워버렸, 날 짚고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빠꾸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이렇게 입원할 때 그때 들어왔대. 그러다가 90년, 80년 후반 90년대요. 이 개은의자를 또 우리 시대죠. 이걸 드린다고 산다니까 뭐 시찰에서 와가지고 목사님들 그래도 경건 장의자가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막 돌아요 뒤에서. 왜 그런가? 그 의식을 모양새가 못 바뀌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요즘은 당근마켓만 보더라도 장의자 가져가라고 막 안 가져가니까 교회도 안 가져가니까 일반 사람들도 가져가라고. 여기 있으면 갖고 오면 좋은데 그 장의자 그 통 원목이 되게 좋아요. 통통해갖고 그거 깎으면 진짜 좋은 거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비용이 드니까 가져가래다. 옛날에 하나 살려면 얼마나 큰 거였습니까? 자,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모양이 경건이고 예배고 막 그렇게 따지면 그건 자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아이가 막 뛰노는 거, 막 뒹굴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 앞에 가서 막 시우가 뒹굴고, 곧 있으면 수아도 막 뒹굴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막 이럴 거예요? 얼마나 이쁜데, 그죠? 생명은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뛴다고. 나부터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들도요. 지금 저기 이스라엘의 그 할아버지들 보세요. 그 장로님들 유대교지만 그래도 토라 가지고 막 나이 드는데 뛰는 거 보세요.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뺑뺑 돌고 막 손자들 애들까지 같이 뛰고, 할아버지가 뛰니까 애들이 튀어나와서 같이 뛰어 막. 생명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기뻐하는 거. 오늘 2절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아요.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3절 보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여기 보니까 3절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있어. 그 상황이 힘든데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고 그 상황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거기서 오래 있었다. 우리가 오래 있는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힘이 뭔가요? 기도죠. 어려울 때 어떻게 견뎌요? 기도하는 게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때 어떻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가야 될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 거,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긴다. 그러다 보면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들릴 때까지, 분별될 때까지. 신기합니다. 여러분, 분별이 되는 순간 이겨버려요. 그 조용히 그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은 자리 기도하면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분별이 돼요. 딱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요, 방법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걸 주를 힘입어라고 얘기해요. 주를 힘입어. 분별될 때까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 견뎌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줄 때까지, 분별될 때까지, 영과 육이 쫙 분리될 때, 내 안에 두려움의 실체가 딱 분리가 될 때 확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럴 때 주를 힘입어가 됩니다. 딱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돌로 칠 기세로 막 달려올 때 얼마나 담대, 얼마나 두려워. 근데 거기서 담대하게 주를 힘입어 증거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주를 힘입어서 마지막 때 우리 부르심의 끝까지 그 자리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핵심이에요. 주님과 동행한 것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이 두려움 중에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분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말하는 것, 주님께 동행하는 것, 내 불편하고 힘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주를 말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주님과 딱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는요, 지금까지 눈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그림자도 안 보였던 진짜 동역자가 나에게 붙여져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내가 주님 앞에 동역할 때 진짜 동역자가 내게 붙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면요, 반드시 반대하는 쪽이 있고요. 그래서 막 나를 적대하는 쪽이 있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오히려 나를 막 본 적도 없는데, 나하고 별로 안 친했는데 갑자기 나를 막 내 편 되어주고 도와주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동역자들이 있다고.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누가 누군지.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중심에서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될 때는, 내 확신이 주님과 동행하면 안 될 때는 이 친구는 나와 영원히 내 동역자가 될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유다예요, 유다. 이 친구는 그냥 월급을 안 해서 잘 몰랐어.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보는 만남 갖고는 몰라. 진짜 몰라. 대적자인지 동역자인지 디딤돌인지 걸림돌인지를 모른다고. 척 보면 알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안 돼. 아이고, 발등에 독이 찍혀요. 진짜 몰라. 사람 절대 몰라. 절대 몰라요.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가정에 원수가 있다고. 모른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가정교회의 원수예요. 근데 그 괴로움과 고난중에 참고 포기하고 인내하고 그러다가 분별이 딱 돼요. 분별이 딱 될 때 내가 영이다 라는 것을 딱 드러내고 주님을 딱 붙들고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면 그때 두 표로 딱 갈라져요.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돌려 쳐 죽이려고 그래요. 언제 봤다고 사도를 돌려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일어난다니까요. 동시에 딱 친구가 되고 보여주고 지켜주는 사람들의 성격. 그래서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직도 과거의 원인에 묶여 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피하고만 살아요. 맨날 피하고 살아요. 교회 안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못해 맨날 피하고만 살아요. 직장 가서도 맨날 피해요. 가족 모임 때도 맨날 피하고 대충하고 상처 안 주고 상처 안 받고 그 선에서만 적당하게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도적인 역할을 한 번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인 게 분명하면 거기서 분명한 자기를 드러내고 그 사명을 말하기 시작하면 두 개로 갈라집니다.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동시에 진짜 동역자들이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무리 중에 그룹이 두 그룹으로 쫙 나눴어요. 4절을 보니까 나누죠. 동시에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리가 생기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도 생기고 나눠졌어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대적자도 있고 동역자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리스도를 보고 사도들을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당장 결국 대적자들은 당장 심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상황까지 덮고 또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원리가 그래요. 내 편이 있다는 걸, 내게 동역자가 있는 걸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대신에 대적자들은 소수일지라도 죽일 듯이 달려들거든요.
근데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내 편인 사람들이 외면한 것 같고 나는 그냥 내 스스로 도망가야 되고 나를 보여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패로 갈라졌다고 이 사람들은 내 편이 돼갖고 우리가 같이 힘을 발휘해서 저놈들 쫓아내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처를 또 주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는 어떻게 하냐, 물처럼 와서 딱 거세게 나오니까는 막 밀어버려, 핵 터트려. 그렇게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딱 오면은 쌓여, 가만히 물을 더 증가시켜서 쌓여. 그 옆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옆으로 가잖아요. 갔더니 거기에 기적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저항 세력은 지금 당장 다 적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리고 나면 그 중에 또 갈라져요. 한 번 더 기회가 돼서 그때 충격받고 어이할고 하고 돌아온 무리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적대자의 대장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쓰임 받잖아요. 끝까지 적대하다가 멸망자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그들에게 다음에 우리에게 돌아오고 다음에 또 유익한 사람이 되고 다음에는 사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믿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자와 또 다른 자가 있을지언정 우리 믿는 사람,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적대자는 없는 거예요. 원수는 없는 거라고. 다 동역자예요. 다 동역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만들려고 다 설탕 만들어요. 꿀, 설탕, 달고나 무슨 당 그런 것만 계속 넣으면 맛있어요, 음식? 거기는 쌀이 쓰고 짜고 섞여야 돼요. 역기능도 있어야 된다고. 때로는 브레이크도 있어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다 안고 가는 거예요. 다 안고. 파괴할 게 아니라 안고 간다고. 왜 저항자들, 내 앞에 있는 저항자들을 그냥 두고 가야 되는가? 목적이 중요해서 그래. 목적. 나를 저항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잖아요. 내버려 둔 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또 과거의 그 왼수가 또 나왔네. 그러지 말고 목적의 의미를 두고 이 상황도 받아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목적만 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없어요. 원수가 아니라 다 대적자들도 원수도 결국은 동역자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동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분명할 때 주님의 동행자가 되고 주님의 동행자가 될 때 나의 동역자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심지어는 원수도 내 동역자가 돼요. 그 주님. 그러니까 어디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증인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가장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하도록 성령을 받도록 기다리라 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목적으로 사는 귀한 종들, 목적으로 상처를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